우리 저 앞뒤 계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칸타타 열심히 연주해 갖고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도 참 어렵죠. 요즘 같은데 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그 와중에 우리 솔리스트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우리 지휘자가 솔로를 함께하는 그런 칸타타를 연주했어요. 우리 임마누엘 상대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칸타타의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잖아요. 오늘 짧게나마 또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그 능력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선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좀 강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의 상황을 보면 거기와는 전혀 반대, 오히려 무능해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반항 한 번 못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거짓 고소에 대해서 입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참 무능해 보이죠. 한데 이 십자가가 무한한 능력을 지녔음을 깨닫는 것은 사흘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에도 계속해서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주로 맞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 늘어남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여 모인 교회가 곳곳마다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괴롭히고 받기를 해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의 상징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함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는 분명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새 사람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그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상태였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 삶은 결국 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의 문제를 씨름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가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십자가 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됐구나. 지금까지 짓눌렸던 죄의식에서 해방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용서는 이 변화의 시작이죠. 이 죄 용서 받는 사람은요, 이제 전인적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참 많아요. 상담자에 가고 정신과 의사에게 가도 잠시 상담하고 약을 주어서 신경을 억누를 뿐이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요, 죄 용서와 함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게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키십니다. 예수 십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비추어졌을 때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로 인해서 가정에 자유가 얻게 됩니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치의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역사는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에 사업의 원리가 바뀌어서 사업의 현장이 돈 벌고 잘 사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자리로 바뀐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의 사는 처소까지 바뀌는 능력을 발휘함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이 화목해 됩니다. 몇 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내 문제와 근심과 죄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참 자유를 얻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는요 우리의 생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구원받고 마음의 또한 육신의 치유와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그 이후에 변화의 능력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 생활의 능력, 생활의 곳곳마다 이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매일매일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거리낌 없이 행하던 일도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스스로 돌아봅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죄야, 양심에 거리껴.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소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받는 역사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혀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비춰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과거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길을 걷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소극적으로 죄를 이기는 생활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과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삶을 삽니다. 물질로 돕고 위로해주고 여러 실천이 가능하지만 사랑의 실천 중에 최고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현재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끝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이제 재밌게 듣고 또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젊은 시절 새댁 때 저희 형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전도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같이 그 1학년 때 보면 옛날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 달아주고, 그리고 학교까지 혼자 보내기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다주고 그랬을 때 초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비슷한 동네 가까이 사니까 한 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 새신자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한 2달 반쯤 지났는데 그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 1학년짜리 아들이 왔더니 갑자기 툭 하고 하는 말이, 엄마가 아빠가 죽었다고 얘기해 달래요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방직 공장의 전기기사였는데 이거 손보러 갔는데 누가 모르고 이걸 올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라 가보니까 넉넉히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고 배에 자녀가 또 하나 있어요. 유복녀였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집안, 그 요즘 같으면은요 그렇게 되면 산업재해 보상해갖고요 보상금도 나오고 다자녀면 다자녀 혜택 있고 복지 혜택 있고 뭐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그 남편 없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 더 걱정된 게,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믿음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게 더 걱정이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정 생겼어요. 목사님 오고 구역장 오고 다 해가지고 그 집이 장례 지내고 그 경험 없음을 해결할 때까지 교회가 최선을 다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됐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그분이 같이 교회 가자고 따라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그 이후도 참 그 집안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냐면 그 집 둘째 아들이 제 친구예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집 첫째 아들이 저희 큰형과 동창입니다. 너무 잘 알죠. 참 어렵게 살고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형이 참 굉장히 좀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그랬는데, 공고를 간 다음에 그냥 취업해야 되겠다 해서 취업을 당시 성적 순으로 막 직장을 배정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포항제철을 갔어요. 그 동생이 저희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인문계 가갖고 아주 대학교에 괜찮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합격하면 됐어. 그리고서 군대를 갔습니다. 하사관 장기 복무로 5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자격증 딴 거 바탕으로 한전을 입사했습니다. 나중에 야간대학도 다녔어요. 그 유복녀였던 그 딸내미는요 그 집안에 제일 가방끈이 길어요.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지금 그 큰형 그 친구였던 그분이 지금 포항교회 장로님 됐고, 제 친구는 우리 동기들 중에 돈 제일 잘 벌고, 그 딸도 씨가 잘 살고, 그분은 권사님 돼서 어머님이 신앙의 동지이고 함께 기도 제목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자, 그 집 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딱 하나 심겨진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심겨졌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주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형이 포항교회에서 장로 장립 받을 때 그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축하한 날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님 대신해서 포항에 출장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부모님 위치에서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왔잖아요.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내 죄의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만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근본이 변화되는 역사를 다 체험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가 않아요. 최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변화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저주받거나 심판당할 우려가 없어요. 왜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기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그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빛나는 모습, 영화로운 모습, 빛나는 옷을 입은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날에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고요, 그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주님과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모든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교제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평생 천국에서 함께할 만한 믿음의 동지들이 미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합니다. 5월부터는 밥도 먹을 겁니다. 아직 끝나고 나면 배고프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형제들이 함께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두렵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역 단계가 낮춰지잖아요. 이제 좀 자유가 얻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생각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연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기도 좋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귀가 너무 잘 안 들리는데 인터넷으로 보면 잘 들린다고 좋대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현장에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들으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더 잘 들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천국의 연습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때에 보조하는 건 좋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주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수단을 주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동참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돼?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천국의 경험을 누군가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2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도와주고 격려해서 정말로 망할 것 같은, 이미 세상이 바닥이 터져 같은 그 상태에서 예수 믿고 일어나서 복받는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 목말라 있습니다. 진리에 갈급해 있습니다. 지금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다른 것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그 이후에 지상 명령을 묵상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제 열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치료제에 있다 오래 산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전쟁은 끝난다, 평화가 온다,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